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 절씩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같이 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 오늘도 4부 청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한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우리 주님의 그런 따스한 사랑이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들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내게 종교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고민하거나 주저함 없이 당당하게 기독교입니다, 혹은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입학 혹은 진학을 위해서 그 종교란에 적는 그 부분에도 여러분들은 주저함 없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 부분을 그렇게 작성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즉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항상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동행해 주고 계신다는 이러한 주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늘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더욱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는 애쓰고 그리고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직함을 가지고 항상 성결하게 그리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자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성령님의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또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버텨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 달라고 항상 저나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그러한 기도자의 모습으로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능력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위해서는, 즉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는 살면, 그런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전히 내 안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그런 요소들인데도 내가 내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붙들고 있는 그러한 습관들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느끼며 지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 나름대로는 애쓰고 노력하며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버텨내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것들, 미련이 남아서 거기에 내 마음을 계속 빼앗기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향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데, 그 순종의 고통을 감내하며 나아가는데, 그 다음에 임재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그 거룩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순종과 고통의 그런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 경계선에 서서 여전히 갈등하며 고민하며 참 애매한 모습을 통해서 하루에도 내 마음이 수십 번씩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러한 순간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나오셨죠. 성전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자로서 오늘도 거룩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에 임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인 상태는 과연 어떠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물론 내 삶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내 삶의 한쪽 부분에는, 한쪽 귀퉁이에는 아직까지도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마음을 빼앗겨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쓸데없는 요소들이 내 삶의 어느 한 귀퉁이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평생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평생 승리하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쓸데없는 것들에 내 관심과 내 생각과 내 삶이 휩쓸려 가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도하시며 그 부분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그런 양손에 거머쥐고 있는 것들, 과연 무엇을 여러분들의 양손에 지금 거머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다른 쓸데없는 요소들, 지금 내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세상의 재물과 성공의 그런 원리 같은 것들이 자꾸 내 삶 속에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고 있는 과정 속에 있으십니까? 물론 그렇겠죠.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사실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의 그러한 강한 풍조와 흐름 앞에서도 믿음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 우리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걱정, 근심들, 그리고 내가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향한 크고 작은 미련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남들보다 좀 뒤처진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덜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명심하며 이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내려놓음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실패를 경험한 어느 한 청년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소위 이 청년을 향해서 부자 청년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일컫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처럼 단순한 그런 기독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부자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청년에게는 수식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청년에게 얼마나 많은 소유가,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젊었을 때부터 부자라고 불렸었던 이 청년에게도 고민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적인 요소, 즉 영생과 관련된 그런 고민과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그것을 통해서의 그런 자기의 마음속의 그런 복잡함들, 정리되지 않은 그러한 혼잡함들이 그 마음속에 남아져 있었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서 질문을 끄집어내고 있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이러한 질문에
그의 태도와 그의 마음가짐을 주님은 끄집어내시면서 그 부자 청년에게 여러 가지의 그런 영적인 권면을 하셨습니다. 결국 지금도 그 청년이 강하게 거머쥐고 있었던 그런 세상의 모든 요소들이 있었는데, 세상을 향한 그 청년 나름대로의 그런 크고 작은 미련들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 당신의 그런 마음을 고정시키라, 주님을 향한 그 강한 마음과 사모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 청년의 면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앞에 저나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과연 우리가 내려놓았는가? 과연 지금도 내가 내려놓고 있는 이 작업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가 잘 알고는 있는데, 내가 이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깨닫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순종, 즉 실천에 이르기까지는 여전히 내 연약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라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이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자기 의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자기 의, 자기가 맞다, 자기 스스로 옳다고 하는 그 자기 의를 내려놓으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오늘 본문의 1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 사람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소유하고 있었던 재물도 많은 데다가 이 청년은 나이도 어렸습니다. 게다가 공의회 의회원 중에서 한 사람이었습니다. 명예도 있었죠. 그리고 권력도 나름대로 누리고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을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자, 이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서도 이 청년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떤 관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리. 이 어떤 관리라고 이 청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하니 로마 정부에 의해서 임명되었던 정부의 관리나 혹은 공의회 의회원 중 한 사람으로 우리는 분명히 이 청년을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권력도 있었고 부와 명예도 누리고 있었던 이 젊은 청년에게도 고민이 있었죠. 어떠한 고민이 있었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에 기쁨이 없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정말로 행복이 없었고 감사가 없었습니다. 보통의 젊은 세대들처럼 어중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 속에서의 그런 어중간한 위치에 놓여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었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향해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선생님이요. 우리 주님을 향해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겠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오히려 이 율법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예수님을 당시 시대의 최고 존경을 받고 있었던 랍비 계층의 한 분으로만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요 라고 그렇게 지칭을 했었겠죠. 즉 자기 인생에 있어서의 문제들과 자기가 여전히 지금 이 자리에서도 고민하고 있었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선생이라고 부르는 저분이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저분은 과연 능력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주님을 향해 찾아왔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주님께 질문을 하죠.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어 자체가 내가였습니다. 내가 주어였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헬라어 원어로 해석하면 내가 어떠한 율법을 온전히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떠한 율법에 내가 순종해야 당신이 말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 구절을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이 본문에서의 부자 청년은 어떤 율법을 더 잘 지켜야 영생을 얻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질문을 끄집어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통 머릿속에 영생과 관련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젊은 청년에게는 온통 영생,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그가 생각했었던 영생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영생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영생이었습니다. 자기 의로만 똘똘 뭉쳐진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의로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 청년에게 있어서는 영생과 관련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청년이 이야기했던 대로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그 청년에게 계속해서 고민과 걱정거리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나름대로는 철저하고도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왔었던 그러한 사람이었겠죠.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정부에서 일하고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정부는 세계 최고의 권력 기관이었지 않습니까? 그 로마 정부에서 이 부자 청년이 몸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청년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삶이 너무너무 치열하고 피곤하다 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인생에는 기쁨도 없었고 감사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도 없었고 정작 그 청년의 마음속에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회의가 찾아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어떠한 선행을 쌓아야 하는 것인가를 질문했었던 것으로 봤을 때에 당시 그 예수님 시대의 교육 자체가 잘못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 또한 우리는 분명히 예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 시대의 그런 최고의 종교 지도자도 불리었던 랍비들의 그런 교육 방식이 꼭 이랬어요. 계명 중에도 영생에 이르는 계명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영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영생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어겨도 별 상관이 없는 계명들도 있다고 랍비들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와 율법과 구약의 그런 시편의 암송, 그리고 어르신들을 향한 그런 공경 같은 행위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교육 방식이 계속해서 그 시대 가운데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메시아 왕국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한 방법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면전에 자기 의가 충만해져 있는 자신의 상태를 주님 앞에 그대로 내보이면서 주님께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자 청년,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그 삶의 방식 전부 하나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 앞에서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즉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생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러한 것들을 자꾸 영생이라고 여기며 주님 앞에까지 찾아왔었던 인생이었죠. 예수님으로만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온통 자기 의로만 완전히 똘똘 뭉쳐진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단순히 바리새인들이나 그 시대 당시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이 입이 닳도록 강조했었던 그 규율만 지키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자기만 앞세우는 그런 삶의 방식을 벗어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서 다 내려놓아야 해야 되는데 이 청년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청년의 그런 마음은 과연 어떠했겠으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 주님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셨겠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주님을 향한 마음, 우리의 그런 신앙의 그런 주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들, 모든 모습들을 통틀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 부자 청년이라고 불리는 이 친구에게 나타나고 있는 자기 의로만 똘똘 뭉쳐진 그러한 삐뚤어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정말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엉뚱하게도 자기 의로만 가득 채워진 상태로 나만 앞세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은 병행 본문이었던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의로 똘똘 뭉쳐져 있었던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주님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방금 읽으셨죠, 그죠?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 청년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청년을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셨을까요? 왜 이 부자 청년을 예수님이 사랑하셨을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앞에까지 찾아오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의를 그대로 드러낸 상태로 주님 앞에서 질문을 끄집어내고 있었던 이 청년, 우리 예수님이 보셨을 때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왔던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만 충만해진 상태로 나왔었던 이 청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을 주님은 사랑하셨다. 왜 사랑하셨는가? 한 영혼이었기 때문에, 불쌍한 영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청년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이 청년은 결국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청년인 것을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청년을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여러 가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영생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었던 이 청년, 영생을 갈망하고 있는 그 마음 때문에 정말로 그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그런 마음으로 이 청년을 사랑해 주시면서 이 청년에게 여러 가지의 말씀을 주님은 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의 길로는 들어서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졌던 열정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었다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듭 질문을 던져내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무엇을 내려놓으셔야 합니까? 무엇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 과연 어떤 것을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인가? 적어도 내가 주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더라도 여전히 자기 의로만 가득 채워진 상태라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내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며 내 삶과 내 마음까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한 분을 향한 간절한 갈망함으로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시작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향한, 정말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런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영생의 길로,
길로, 우리 모두를 천국을 가는 그 믿음의 대로로 우리의 인생이 진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거추장스러운 것들, 예수님 앞에서 모든 쓸데없는 모든 세상과 관련된 요소들, 여러분들의 생각들까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전부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인가? 나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걱정, 여러분들의 마음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근심, 여러분들이 지금도 끙끙 앓고 있는 고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이 17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 즉 인간의 기준에서 옳다 그리고 맞다라고 판단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내려놓으라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선한 일이라고 함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전부 주님 앞에서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외에 쓸모없는 선한 일, 즉 강박관념에 짓눌려 마지못해 혹은 종교적인 신념으로만 행해왔었던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선한 일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아야 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부자 청년의 입장에서는 강박관념이 참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인간적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했었던 선한 일을 매일마다 실천했었을 것이고,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을 그대로 껴안은 채 하루하루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 청년의 스트레스가 심했기에 우리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이 청년의 모습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과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한번 대비시켜 보면서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었죠. 자기 생각이 정답이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 최고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자신을 향해 크고 작은 충고를 하며 조언하고 있는 모든 여러 가지 내용들, 이 청년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통 자기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그러한 상태였는데, 다른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충고가 이 청년의 귀에 들렸겠습니까? 너 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청년의 마음에 와닿았겠습니까? 이런 부자 청년의 그런 시선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려놓고자 이 청년의 면전에서 주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얼마나 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네가 옳다고 생각했었던 선한 것들을 매일매일마다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삶에서 얻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선한 삶이라고 이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가장 큰 근심 덩어리가 무엇입니까? 무슨 일로 지금까지 걱정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시죠? 무엇 때문에 한숨 쉬고 있습니까?
지금의 이 질문에 아마도 개인적으로 참 다양한 대답들이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저 역시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걱정, 근심 참 많이 있습니다. 항상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저의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스타일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2차 백신 접종을 했었는데요. 그 2차 백신 접종을 하기 전에 주변의 그런 분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언론에서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도 그랬고, 온통 백신 주사와 관련된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자꾸 제 귀에 들려오고 제 눈에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요, 제 옆에 앉아 계시는 어느 목사님께서 제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에 완전히 주눅든 적이 있었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가? 제가 얼마나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사망하는 사람들보다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백신 주사를 우리가 맞는 것인데 오히려 주사의 그런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다. 그 말에 완전히 제가 주눅든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추스리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걱정 근심 없이 무사히 2차 백신 접종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2차 백신 주사까지 마무리를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멀쩡하게 지금도 살아있죠, 그죠? 주사를 맞기까지 제 안에 참 많은 걱정들이 계속해서 오고 갔습니다. 2차 백신 접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으로만 충만해진 인생이 되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제게 있었는데요, 저 나름대로의 그런 연약한 기질과 그러한 걱정 많이 하는 성향들 때문에 여전히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제 못난 자아 때문에 나름대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을 좀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위로를 경험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부자 청년도 적어도 우리와 비슷비슷한 그러한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걱정 많이 하는 스타일, 강박관념 가지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한숨 쉬는 그러한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걱정과 아무리 한숨 쉬고 근심을 한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자기 자신만의 그런 인생의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겠다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노력, 자기의 의, 걱정, 근심으로 강박관념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 앞에서는 전부 무용지물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어느 정도의 그런 사회적 위치에 있었던 오늘 본문에서 이 부자 청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의 중반부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오직 한 분이 선하시다. 마치 동문서답처럼 들렸었겠지만 이 주님의 말씀이 진리 중에 진리였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은 걱정과 근심을 하고 그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강한 의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나 여러분들은 죄성을 갖고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인생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관련된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시면서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 내 삶의 초점을 다시 한번 맞추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 안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걱정과 근심 대신 내 안의 평안과 행복과 우리 주님 한 분으로 인한 거룩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정작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내려놓아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전히 이 청년에게는 자기가 먼저였죠. 주님의 말씀에 이 청년이 어떻게 대답하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내가 지켰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꼬박꼬박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들을 전부 지키며 살아왔다. 이 20절의 말씀을 번역하면 철저하게 빈틈없이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인생을 잘 살아왔다는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적어도 이것은 놓치고 있었죠. 무엇을 놓쳤는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율법, 즉 인간들만 인정하는 율법을 아무리 철저히 그리고 빈틈없이 지켰다 할지라도, 인생 자체가 철두철미하게 무장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생,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구원의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 부자 청년이 완전히 놓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어리석고 어리석은 부자 청년에게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21절 말씀에서 온전하고자 할진대, 주님의 말씀에 온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가복음 5장 48절 말씀에서 근거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었죠. 그렇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만 그런 채워지는 인생이 온전한 인생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삶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흠이 없는 것을 우리가 온전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들은 결국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주님으로만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겠죠. 주님으로만 채워져 있는 인생은 과연 어떠한 인생이죠? 주님으로만 채워지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입니까? 주님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주님의 은혜로만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주님으로만 채워져 있는 인생, 온전한 인생이란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으로 설정된 인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지금 이 당면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지금 내가 속해져 있는 직장 혹은 학교,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의 현장, 여러분들의 심지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께서 저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염두하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인생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는 그 인생, 그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부자 청년에게
결국에는 이 부자 청년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사항, 즉 부자 청년에 있어서 가장 약점을 주님이 건드리시며 이것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보편적인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네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팔라, 그리고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부자 청년의 삶의 중심, 이 청년의 삶의 우선순위는 재물이었고, 이 청년의 삶의 먼저는 권력이었고, 이 청년이 매 순간 눈을 뜨자마자 항상 오늘 하루 실천해야 될 사항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인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재물을 건드리면서 그 청년에게 네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모아놓은 재물들을 팔아라. 그리고 그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여기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로만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말로만 하는 신앙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제자, 즉 주님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당장 순종해야 될 것, 실천해야 될 것, 주님의 영광 위에서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나 여러분들도 고민하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해라. 그리고 나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오라.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으로만 채워진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형식적인 행함들을 전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 자기 자신이 먼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먼저인 삶의 모습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계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안타깝죠?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의 면전에서 우리 주님을 직접 만나서 주님과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상세하게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청년은 어떻게 했다고요? 안타깝습니다. 근심을 떨쳐내지 못했었고 결국에는 우리 주님 품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요소에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젖어 있었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맡기지 못한 채 주님으로부터의 등을 돌려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나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좀 명확하게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려놓으실 준비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실 준비 하셨습니까? 무엇을 내려놓으셔야 됩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했었던 것들, 내 삶의 방식,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었던 삶의 방식,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했었던 모든 나의 삶의 방식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걱정, 근심, 고민 주님 앞에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나름대로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간다고 노력하고 있죠, 그죠? 그렇지만 내 인생의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이 시간에 돌아보시되 산만했었던 내 모습들을 우리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정리정돈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고요.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내 삶의 현장에 어떤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내가 지금 미련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씩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 끄집어내셔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고, 하나님 이거 정리하여 주십시오. 이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걱정, 근심, 고민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 삶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오직 주님 한 분만 붙잡고 예수님으로만 내 삶이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에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실 건데요, 난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믿음으로 주님 찬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그 때문에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낙심하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네.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좀 곰곰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내려놓으셔야 됩니까? 정말 내려놓으실 준비 되어 있으십니까?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지 이 시간에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의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데, 내 삶의 저 귀퉁이에 여전히 예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더 이상 주님 앞에서 애써 외면하지 마시고 모른 척하지 마시고 끄집어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고백하세요.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주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이제는 좀 내려놓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순간에 다 못 내려놓아요. 한순간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주님 앞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부분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내가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외면하셨던 것들 다 끄집어내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로만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여전히 하나님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들, 여전히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가 삐뚤어했던 모든 것들, 세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삐뚤어진 모든 모습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내려놓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씩 하나씩 주님 앞에 정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맡기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주어하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로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만 내 삶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가득 넘쳐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내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하게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우리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주님 앞에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신정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내가 어떤 것들을 주님 앞에 정리해야 되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하게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완전히 하나님만 집중하며 하나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이 찬양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이 두 번째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만 채워지게 해달라. 예수님으로만 내 삶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왕, 내 안에 여전히 살아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 내 생각이 맞다, 내 삶의 방식이 최선이다, 최고다,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다른 기도보다 여러분들 자신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내가 예수님으로만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만 내 삶이 완전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한 번에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는요,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돌파구를 찾으셔야 되는데 그 돌파구를 기도로서 찾으신다면 하나씩 하나씩 주님 앞에 끄집어내시면서 해결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가장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큰 근심 덩어리, 걱정이 무엇이에요?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예수님으로만 충만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으로만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며,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만 충만해지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험이 문제입니까? 직장이 문제입니까? 결혼이 문제입니까? 관계가 힘듭니까? 신앙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진로가 여러 가지 고민입니까?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충만해지며, 오직 예수님으로만 충만해지며, 오직 예수님으로만 충만해진 주님,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하시며 두렵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論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님으로만 충만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예수님, 내 생각부터 내 삶의 모든 부분까지 온통 예수님으로만 채워지기를 원하며, 내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나의 삶의 전체적인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님을 기준으로 행해지고 흘러보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아둥바둥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며 남들보다 1시간 잠을 덜 자며 일찍 삶을 시작하고 늦게까지 일하고 공부하고 남들보다 1시간 2시간 더 늦게 잠을 청하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인생 상상하기도 싫고, 예수님의 손이 나를 외면한다면 정말로 끔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으로 깨닫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거추장스러웠던 것들, 산만했었던 요소들, 주님께서 외면하시고 원치 않은 모든 내 삶의 모습들 전부 주님께 내려놓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이 찬양 가사의 거룩한 고백이
내 평생의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즉 내가 예수님으로만 충만해지기를 원하며 내가 예수님으로만 살아가기를 원하며 내 삶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온전한 믿음의 인생으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고민하고 끙끙 앓아가며 한숨 쉬며 눈물 흘리며 괴로워했었던 모든 인생의 문제들, 주님 하나씩 끄집어낼 때에 해결하여 주실 것 해결하여 주시고, 바로잡아 주실 것 바로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상처를 싸매어 주실 부분들 다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셔서 여기 있는 모든 광명의 청년들이 우리 주님과 평생 동행하며 예수님 이름으로만 채워지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날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으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늘 우리 청년 예배에 처음 온 우리 자매님이 한 분 계십니다. 비전 청년부의 김유진 자매님 오셨습니다. 어디에 계신가요? 네, 저기 가운데에 계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처음 드린 우리 청년 예배가 우리 자매님의 그런 삶의 현장에 정말로 큰 은혜의 추억이 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꼭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내일부터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변경이 되어서 이제 다음 주일 청년 예배부터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죠? 그동안 99명의 예배자들만 본당에 입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외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셨고, 그리고 지하 1층의 잠옷실이나 혹은 식당이나 새가족실에서 예배를 드리셨는데요,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청년 예배는 다 나오셔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모함을 가지고 꼭 예배에 참석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회가 이제 가을 부흥회가 열립니다. 오늘 저녁 집회부터 수요일 저녁 집회까지 매 저녁 7시부터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오늘 저녁까지는 99명의 예배자들만 입장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주일학교 교사 헌신 부흥회로 진행이 되고요. 내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모든 예배자들이 다 나오셔도 됩니다. 400명까지 본당에 입장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오셔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하시고요. 수요일까지 진행될 부흥성회 가운데 여러분들 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중에 저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실천 사항을 말씀하셨죠. 다 팔고 나누어 주라. 이 청년이 가장 약한 부분을 주님이 건드셨어요.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 듣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무엇을 실천하고 순종해야 되는가 깨닫고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통해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